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고 사람을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시대를 BC 1400년, 1500년경으로 봅니다. 우리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1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다윗 시대가 BC 1000년경으로 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윗 왕국이 분열이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으로 지내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BC 586년에 역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특별히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막 혼합을 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혼합을 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이 그 민족을 섞다 보니까 뭐가 섞였을까요? 종교가 혼합이 됐겠죠. 그래서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다. 아마 히스기야의 묘비명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히스기야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그 왕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는지 그 모습이 역대하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는지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 풍습이 있었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적극적으로 이 아하스가 섬겼습니다. 열왕기와 16장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렛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저 북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만났다가 거기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아하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똑같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전 8세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자, 북왕국이 멸망당했으니까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도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히브리어 그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신뢰한다, 맡긴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타흐,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성경에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4가지를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정직함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나단이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을 할 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이 그때 회개한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 부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득주하리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 숨는다고 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다고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인정하시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누구와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다윗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과 비교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아사, 그 다음에 누구죠? 요시야.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아사와 비교를 하고,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요시야를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다윗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9절을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척결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어요. 그 다음에 노뱀을 부쉈어요.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부수고. 이 산당은 솔로몬 성전을 만들기 전부터 그냥 이스라엘 곳곳에 이 산당이 있었어요. 어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관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그곳에서 함께
섬기면서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된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 산당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주상은 바알을 섬기는 기둥으로 그렇게 봅니다. 풍년을 가져오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고 찍어냈다. 그 다음에 노뱀을 부숴서 뭐를 만들었어요? 느우수단. 느우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노조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뱀의 형상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죠. 불뱀을 물려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노뱀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부셨는데 이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는 800년의 시간이 있어요. 8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그 노뱀의 형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깨트리고 부셔서 노조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는 사람 눈치 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찍어내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 자식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찍어내고 깨뜨리고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세 번째, 하나님과 뭐였어요? 연합을 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연합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 6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실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뭐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어요?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나는 울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살지 않고 그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 상처, 눈물,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에게 있는 상처, 나 혼자 아파하는 거 소용없어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가 복을 받고, 함께 있는 죄수가 복을 받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의 온 나라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오르죠. 원래 이 블레셋은 해양민족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저 그리스 쪽에 있던 해양민족이 바다를 타고 와가지고 지중해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 해안가에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스틴, 필레스틴, 팔레스틴,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말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살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가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예수를 붙들고 놓칠 수가 없죠.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